우리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과 그리고 이 시간에 신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입니다. 본문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본문을 한번 읽었을 때는 본문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철저하고 냉혹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내용으로만 끝난다고 이해하면은 그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4장은 35장과 연결되어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부분인데 34장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35장은 폐허가 된 사막 같은 세상을 다시 생명이 흐르는 꽃들이 피는 곳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장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이면에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온 우주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불효한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이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신실하게 신원하시는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의 이 냉혹한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1절에서 모든 열국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모든 열국을 불러 모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 송사를 제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도 송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시작된 그 시작점의 근거는 뭐냐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왕적 권위를 발동하시면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세상의 불효함 때문에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끌어 모으신 겁니다. 소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특권을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은 들으라입니다. 성경에서 들으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그 이면엔 중요하고 진정성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라고 알고 있는 말씀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 이면에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은 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대상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열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대적하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이 자비가 없고 살벌하고 잔혹한 심판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잘 영위했던 자들에게는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는
두 사람이 모두 서야 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진멸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멸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취하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진멸이라는 단어 이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쟁의 승리자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쟁의 승리자라는 개념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너희가 어떤 일을 했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어떤 것을 영위하고 어떤 것을 가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진멸할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내 앞에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온 우주의 만군의 왕이기 때문에 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왕적 권위에서 나온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진멸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살육의 현장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산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체들에서 나온 피로 물들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통합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당시 사회의 어떤 세계관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의 시체를 예를 갖추어서 처리하지 않고 산에 그냥 굴러다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상당한 모욕과 굴욕감을 안겨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하시는 대상자들에게 이런 굴욕감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의 만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상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라진다는 곪고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만상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만상에는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들, 빛을 내는 것들이 곪고 썩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자신들이 내던 그 영롱한 빛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하늘은 신들이 거주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별들이 빛을 잃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별똥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 후에 패배한 신이 빛을 잃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빛을 내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빛을 잃고 만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생각하고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은 나 만군의 왕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고 곪고 썩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을 말 수 있는 천과 두루마리와 같이 표현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계관을 보면은 바벨론에서는 그 가장 강한 신 3명의 신이 있는데, 그 3명의 신들은 모두 하늘 그리고 지평선을 관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하늘이 말린다는 표현을 접했을 때 어디서부터 말리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평선에서부터 하늘이 이렇게 쭉 말리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강한 왕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잎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달과 별들을 흩뿌리신 분들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들을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에돔이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는 왜 에돔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어떤 존재였고,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어떤 일을 우리 민족이 겪었는지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에돔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칼이 이제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만족했다는 겁니다. 마셨은즉 이제 그 칼이 땅으로 내려와서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 꽂힙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꽂히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의 비유에서 표현합니다. 7절에 몸집이 작은 어린 양과 염소는 에돔의 평민들을 의미하고, 들소와 송아지 그리고 숫소는 에돔의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소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소는 이제 강한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희생 제사로 그 심판을 묘사하는 곳에서 숫소마저도, 들소마저도 그 제물로 사용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시작은 누구의 고발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왕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모든 열방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보스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인데 산의 어떤 돌출된 부위에 이렇게 도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한 1km 정도 이제 높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땅에서 그 도시를 점령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 보스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땅에서부터 접근해야겠지만, 지금 만군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보스라에 내립니까? 하늘에서 그 심판의 칼을 보스라에 꽂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구절인 8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비가 없어 보이고 잔혹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원문에는 맨 앞에 왜냐면이 들어가는데 여기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하나님의 왕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신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신원하냐면 그동안 불의함 속에서 자기 백성이 억울한 일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신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보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한 보복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큼 당했으니까 너는 200만큼 당해, 이런 보복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보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의로운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 어떤 흉악한 범죄나 불우한 일로 인해서 그 상황이 비틀어져 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내에서 일어난 불우한 일들을 바로잡는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바로잡는 일을 보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우리가 모두 다 짐작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고 그때 자기 백성을 위해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에돔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유황과 역청과 티끌들이 뒤덮게 되고 그 불길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서 사람의 자취는 발견할 수가 없고 그곳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히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음울한 소리를 내는 동물들과 짐승들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란과 공허라는 단어를 접할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할 때 공허와 혼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열국들에게 들이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줄과 추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바르게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건축된 것들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물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동시에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이키겠다, 철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사야 34장의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읽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34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과 회복과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냉혹한 재판장으로서 또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고,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습에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가 없어 보이는 심판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가 없는 심판은 마음이 구부러져서 불의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울곧게 펴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신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때에 공의를 집행하며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한편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온 세계의 재창조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하루는 어제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어제의 고통과 힘듦과 울분과 억울함들은 어제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떤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